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히브리적 사고강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오고 하나님의 등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 형상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 보이는 형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손, 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그래서 뜻은 모습을 의미하고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 그래서 닮음, 그러니까 성질이나 성격상의 유사성을 또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히브리적 사고강의 첫 번째 시간에 이 창조의 이 목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왕 같은 이 제사장의 이 복을 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왕의 모습.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또한 누리며 또한 다스릴 수 있는 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모양 히브리어로 데무트는 이 닮았다, 성질이나 성격상의 유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인격과 이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은 어떠하시냐라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인격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하고 이 완전한 이 아담을 또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이 법을 제정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고난을 다 넘겨주셨는데 왜 한 가지 법을 세우셨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한 가지 법은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한 가지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의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바로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니 거기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토록 죄 있는 상태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이 제사장을 세워서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 역할을 또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한 알게 하시죠. 그런데 그 제사장마저도 타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또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 선함의 이 극치이신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은 그 죄를 사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양들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양들을 책임져 주고 또한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또 인격의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죄와 분리된 성결하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또한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미드바라의 광야를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적 성결뿐만 아니라 외적 성결을 둘 다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씻고 옷도 빨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결이 준비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인격을 갖추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 타오르는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법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 교제하는 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중에서 이 세 번째 계명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이 3계명을 엄격히 적용해서 이 여호와라는 이 소리를 내어 잊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주님, 나의 주인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이제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아무래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야 했는데 이들이 이름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그 쓰던 것을 잠시 멈추고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입던 옷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 기존에 쓰던 펜을 꺾어버리고 새 펜, 새 잉크를 사용하고 또한 특별하게 구별된 펜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잠시 멈춘 뒤 의식적으로 다시 그것 펜을 잡고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 경외심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이름, 인격은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전능하고 완전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에게 이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 것이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모세 너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너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바로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은 바로 나를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강이며 풍족하며 건강하며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께 이 순종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고 완전하신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격인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이 완전한 인격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양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이 양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이 메시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나 나를 사랑해 주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알려 주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왕궁에서 40년, 이 광야에서 이 40년의 이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격을 또한 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아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알려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이 계획을 또한 알려주시고 아까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계시를 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법을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법을 제정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 불순종하며 하와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옳은 소견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시고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을 닮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면서 그때까지는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이 아브라함과 이 교제를 또한 시작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이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그러한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85세가 됐는데 아니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년 동안 이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지만 뭐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우리는 그냥 흐지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10년까지도 못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자 이제 인간의 한계를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도 많죠. 85세가 됐죠. 또 사라도 또 나이가 많죠.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오래 살긴 했지만 도저히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86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태를 막아서 이스마엘을 또한 낳지 않게끔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행할 때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그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86세에서 이제 99세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그토록 원했던 이 후사를 얻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교제를 잠시 끊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할 것 같았던 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하갈이 그 임신을 하게 되니까 하갈이 이 사라를 멸시하죠. 그러니까 또 사라도 이 하갈을 또 막 학대를 하는 거죠. 또 나중에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나중에 태어났지만 서로의 사이에도 또 좋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방법으로 행한 결과는 결국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도 이때까지는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완전은 히브리어로 탐림입니다. 뜻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은 바로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이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은 결국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다윗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당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하였고, 또한 다윗도 정말 남의 아내를 취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행동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이후에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완전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에는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여정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까 서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했다고 했죠? 성경을 필사를 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 너의 영들은 죽어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영이 죽어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란 이스라엘은 이 돌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덤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서 그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산지는 흙보다는 이 돌이 더 많아요. 뭐 석회암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조금만 올라오는,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묻을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뼈들이 막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기간에 이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이 뼈들이 자신의 이 몸에 닿게 되면 그들은 부정해져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평토장한 이 무덤에다가 이 회를 칠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께서 또한 제정하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한 삶에 그것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고 너희들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는 거죠.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서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구제하며 살아라, 또한 전도해서 교회를 채워라, 또한 교회에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이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어요. 요새 그 신앙인들에게서 이렇게 종종 듣는 말이 나는 분명히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나의 믿음이 자라나질 않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주일날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이렇게 서로 친분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가서 위로받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성가대도 했죠, 교사도 했죠, 찬양 인도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삶은 늘 우울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근심, 불안, 염려, 걱정, 온갖 짐을 다 제가 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는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만성 피로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이 선한 목자교회로 또 인도함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몸도 많이 건강해졌고 또한 저의 영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채워져 가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그런 어떤 것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복음만을 향해서 내 일생을 정말 지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라기 2장 7절 말씀처럼 제사장의 입술에서 지식과 율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함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8가지 복, 팔복이라고 하죠. 이 팔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예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내 마음이 그냥 가난한 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애통하는 자, 불쌍한 자를 위해서 우는 자, 온유한 자, 상냥하게 말을 하고 좋은 말만 하는 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지 하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들을 바로 세워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이죠. 청결한 자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가 청결한 자인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마찬가지로 이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궁극적인 인격에 이르는 자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보고 바로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는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은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것을 또한 나누어 줍니다. 그렇지만 흙은 그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 나무의 열매가 이 나무가 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흙이 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물들은 바로 이 흙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흙처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좋은 흙으로만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 길과 밭, 또한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과 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돌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말씀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자인 것입니다. 가시밭은 말씀은 들었으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온전히 빠지고 부서진 흙 상태를 또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일에 심겨진 사람은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제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이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아까 팔복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이 말씀으로 또한 온전히 가르쳐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제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나 자신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빠져서 그 말씀이 채워진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내가 먼저 스승이 되어야 바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한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 메시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이 복음으로 낳은 제자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에까지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바로 깨달아서 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 평강의 삶, 형통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 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만성질환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직장 생활도 시험 문제도 환경 문제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녀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에 평강이며 풍성하며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다음은 창세기 히브리적 사고 강의 5번째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